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열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 말은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가질 수 있는 이상의 가장 높은 끝에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단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만족해 하고 어머니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 참 그 글을 읽으면서 저도 참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머니가 한 딸 하나를 잘 양육을 했습니다. 이 딸이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유수한 대학에 입학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딸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아마 어떤 건물에 청소하는 사람으로 취직을 하고 늘 그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그 딸 아이를 공부시켰습니다. 졸업식 날 이제 어머니가 딸아이 졸업식에 참석을 했는데 아무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척도 없고 혼자서 그 딸을 키운 어머니가 혼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제 졸업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는데 그 여러 그 학생의 친구들이, 딸의 친구들이 같이 사진도 찍으려고 오기도 하고 어머니한테 인사도 하러 왔는데 그 딸이 가운을 벗어서, 학사 가운을 벗어서 어머니한테 입혀드리고 학사모를 벗어서 머리에다 씌워드렸는데 엄마가 그 딸이 입혀준 가운을 입으면서 그 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딸이 가운을 벗고 그 다음에 엄마 앞에 이제 엎드려서 절을 했는데 그 딸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었는가 하니 어머니가 청소할 때 입는 어머니 옷을 입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놀랍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저희에서 이 옷을 입고 지금까지 사셨고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청소를 하면서 수고해서 제가 오늘 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어떻게 그 감사를 표할 방법이 없었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입고 일하셨던 그 작업복을 입고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거기 이제 모였던 친구들과 함께 그 딸이랑 다 같이 어머니랑 울게 되었다고 하는 짧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대한 자녀의 이야기. 왜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힘이 든가 하면 부모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사람의 뇌를 어디로 보내버리는가 하면
과거로 보내더래요. 부모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과거로부터 새로운 시간을 가지고 올라오는 현재를 만나게 해줘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가졌던 추억과 기억들이 쭉 영상처럼 흘러 지나가는 시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좋은 마음보다는 미안한 마음, 송구한 마음, 그리고 자신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게 하면서 마음을 아련하게 하죠. 그래서 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원초적이고 그리고 본질적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부모에게 잘한 사람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룻기를 읽잖아요. 룻이 시어머니를 잘 복양해서 복을 받았다. 근데 남자들 가운데 효자 얘기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효자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진짜 효자가 있거든요. 그 효자가 누군가 하면 요셉입니다. 저는 요셉은 효성에 대한 이상이라고 봐요. 자, 요셉은요, 네 분의 어머니가 있었지만 자기 어머니만 일찍 세상을 떠나서 비극을 먼저 맛봤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약 17살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약 13여 년 동안을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과거에 자기에게 얽혀 있었던 모든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을 내려놓고 인간으로서 부모와 형제에게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도리를 완벽하게 이루어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늙은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오고요. 그리고 정한 땅에서 양식과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다 공개해드리는 지극한 정성을 나타내고요. 그의 형제들 과거를 다 내려놓고 화목하게 지나고요. 마지막에 그 아버지의 수가 끝날 때에는 그 아버지를 잘 장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와 자기의 유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다 메고 가라고 유언까지 하면서 아버지의 후를 완벽하게 마감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사람이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해줍니다. 완벽하게 갖춘 한 인간의 모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과 회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살면서 그가 얼마나 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했는가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어떤 은총과 영광을 남겨주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7장에 보면 먼저 우리가 주목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애굽 왕 바로 앞에 모시고 들어갑니다. 130세에 이른 야곱,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일들과 어려운 환난을 지나가면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 아버지 야곱을 애굽 왕 바로 앞에 모시고 들어갑니다. 왕 앞에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간다. 이건 대단한
멋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기의 부모를 그 땅의 왕 앞에, 최고의 권위자 앞에 모시고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인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하게 하게 하는 이 단락을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얼마나 큰 존경심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요, 부모를 다른 사람 앞에 자랑거리로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 존경하는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자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가 되고 얼마나 축하받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자녀들이요, 부모들을 모시고 다니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자리에 오히려 나오지 말라고, 그냥 집에 계시라고, 그냥 좀 숨어 계시라고 그러는 자녀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요셉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피난을 온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앞에 떳떳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바로 앞에서 축복하게 합니다. 이거 멋있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가장 최고의 권위자 앞에 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축복하게 하는 이 과정을 만들어가는 요셉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따뜻한 배려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 앞에, 권위자 앞에 우리의 부모를 모시고 세울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부모를 자랑거리로, 부모를 즐거움으로, 부모를 명예 있는 분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즐거움, 여기에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효가 있고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모십니다.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부모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모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모시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하는 부모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오늘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부모를,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모시고 갈 수 있는, 구원을 나타내는,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요셉처럼 부모의 아름다움과 부모의 영광과 부모의 명예를 모든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이제 아들의 그 사랑과 그 아들의 배려로 바로왕 앞에 섭니다. 바로가 야곱을 보니 그 얼굴에 130년의 연륜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주름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쭈글쭈글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연세가 어찌 되는가? 그러면 나이를 물어보면 그냥 몇 살입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자기 나이를 물어보는 애굽왕 바로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내 나그네 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를 나그네 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진정 나그네지요. 옛날 야곱이 아버지의 함께 있던 집을 떠나서 형을 피하여 하란으로 갈 때 브엘세바에서 그가 출발을 했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약 800km에서 9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면 한 9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약 800-900km를 걸어가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아버지가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또다시 800에서 900km를 여행하면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긴 여정을 그는 지나왔습니다. 그 긴 여정을 그냥 뭐 뛰어가기도 하고 즐겁게 마라톤을 하는 사람처럼 달려가면서 뭐 그랬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외삼촌네 집이 잘 사는 집인지, 아니면 자기를 즐거이 맞이해 줄 것인지, 자기가 그곳에 가서 어떤 처지를 당하고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는 세월을 나그네 길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적당한 세월을 있다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맨 마지막 남은 세월을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세월을 마감하게 될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인생의 길을 야곱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나그네 길, 내 나그네 길.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건 길을 떠난 사람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서류를 낼 게 있어서 주민등록 초본을 떼오라고 그래. 주민등록 초본을 가서 떼서 그걸 봤더니 제가 어디에서 살면서 어떻게 이사를 다녔는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 이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여러 집들을 거치면서 살아왔단 말인가?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 기가 막히기도 하더라. 한번 가서 오늘 초본을 한 번씩 띄워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여정을 겪으면서 곳곳을 돌아다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의 종착역이 어디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한 유명했던 여자 배우가 55살에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과거에 아무리 찬란했고 아름다웠어도 결국 병원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나그네, 절대 나그네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야곱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야곱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우리 조상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130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조상들은 얼마를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고 그 이상 더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130년을 살았어요. 130년을 살았으면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예지간한 사람들 거의 배를 사는 건데도 우리 조상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짧다는 거예요. 작게 살았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 옛날에 한 대갓집에 양반이면서 관직에 오래 계셨던 어른이 오래 살아서 90세를 맞는 생일을
맞게 됐어요. 그가 옛날에 90세 그러면은 뭐 장수를 한 중에 상당히 장수한 분이니까 집안에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 큰 잔치를 베풀어서 일가 친척들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이제 90세를 맞이한 어른을 향해서 친족들 이제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의 제일 큰 장조카가 와서 저를 넙죽하더니 백수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퍽퍽 화를 내면서 뭐 어째? 백수면 앞으로 10년만 살라는 거냐? 그리고는 저놈 욕을 하고는 나가 그래서 그 밥도 못 먹고 쫓겨났대요. 두 번째 조카가 들어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활짝 웃으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얘다 상이다 그러면서 줘서는 잘 먹고 가라.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100세를 축복해도요 짧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오래 산 것 같아도 순식간에 지나가요. 아침에 이슬 같고 피어나는 꽃과 같이 사라진다. 안개와 같이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짧게 지나갑니다.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 한 뼘 길이만큼 될 뿐이니이다. 한 뼘, 한 2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 뼘이라고 하는 건 제한된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여 나의 인생은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뭐 어떤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누가 죽었다고 그러면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뭘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나보다 몇 년 더 살았네. 나보다 덜 살았네. 얼마. 그리고 나는 저 사람 같이 살려면 앞으로 몇 년 남았네. 이런 게 나도 모르게 그냥 반사적으로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인생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앞에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보다 많이 살았는지 나보다 적게 살았는지 나에게 얼마나 남았다고 알려주는 건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짧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7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 엄청난 부귀 영화를 가지고 60년밖에 못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도 967세까지는 못 갔단 말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세월밖에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우리 조상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는 130년이니이다. 야곱이 자기 나이를 자기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는 짧은 세월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짧고 그리고 그 나그네 인생을 험악한 세월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한 평생을 간단하게 축약을 하면 험악한 세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험악하다고 하는 말 어휘 자체가 참담합니다. 어휘 자체가 너무 이렇게 마음을 아련하게 만듭니다. 좋았던 일보다는 힘들었던 일이 더 많았고 기뻤던 일보다는 괴로웠던 일들이 한없이 많았던 세월이에요.
얼마 전에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부부간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뭔지 아냐면 함께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그게 부부래요. 가족이래요. 함께 있으면 괴롭대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어떻게 살아요? 정말 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괴로움과 외로움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하잖아요. 내가 걱정하는 이 세상에 많아서 아내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끝없이 험악한 일들을 겪으며 살았다는 거죠. 야곱을 보세요. 그가 젊은 나이에 밧단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을 섬기면서 자기 가족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의 재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가 자기 외삼촌에게 하는 말. 외삼촌이 나하고 약속한 것을 10번이나 변역하셨습니다. 지켜진 약속이 없어요. 속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외삼촌이 자기 마음대로 약속을 변경해가지고 야곱을 힘들게 했다는 거죠. 돌아오면서 그는 아내를 잃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죠. 세겜에서는 그의 딸이 밖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수치를 겪는 일을 겪고요. 디나의 오라비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참화가 일어나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형제들 간에 형제를 노예로 파는,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을 겪지요. 그래서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이룬 후에 내 머리가 100발이 되어 내가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얼마나 비통한 소리를 고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자식들이 애굽을 몇 차례나 오고 가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자기 조상들이 있는 세계를 버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마지막 세월을 지내게 될지 그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한 평생을 한마디로 축약을 해요. 즐거웠다, 행복했다, 넘쳤다, 그런 표현하지 않고 험악한 세월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성도들이 당하는 한 일들을 겪어봤어요. 일찍이 자식들이 앞서가서 슬픔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내게 되더라고요. 생활의 어려움과 사업의 부진과 그리고 회사가 망해서 견디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도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가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마음이 어떤 때는 짱해져요. 제가 중학교 때 아이들이 병으로 죽은 아이들, 청년 때 사고 등으로 세상을 먼저 등지고 그 부모의 깊은 상처를 남긴 채 떠나간 가정들. 요 며칠 전에 제가 불현듯 이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쭉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들 지냈을까? 여러분, 인생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세월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좋은 일이 얼마나 있었어요? 기쁜 일이 얼마나 있었어요? 행복했던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춤추며 노래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히려 탄식하고 울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 야곱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는 가지고 있는 끈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가 만약에 그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야 이제 가자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갔으면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 야곱이 옥자에 앉아있는 바로를 축복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은 그의 손자들을 앉혀놓고요, 손을 어긋맡겨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요. 창세기 49장에서는 12아들을 향하여 장황한 축복을 베풀어 주면서 자기의 생애를 마감해 갑니다. 여기 부모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짧은 생애를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축복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삼고 마지막을 향하여 그의 걸음을 옮겨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해 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과거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사는 남은 세월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야곱의 마음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